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얘기도 많은데 성경에서 영과 혼은 다른 거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따로 있는 거구나. 물론 영혼이라고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때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자기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려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내 육신을 보죠. 그러면 자괴감이 듭니다. 물론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도 뭐 간혹 있겠지만, 지금 처지와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내 육신적인 것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를 갖는데 아닙니다. 나는 영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나쁜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니 그게 참 이상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긋난 거죠. 자기가 혼인 줄 알아요. 나는 영이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가 혼인 줄 압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되는 부분이 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위치에서 혼을 다뤄야지,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영혼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서 나의 혼을 다루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나는 영이다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이런 표현 자꾸 하는데 그 기본이 내가 영이구나, 내가 거듭난 영이구나, 성령님이 내 영이 되신 바로 그 영이구나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냥 하는 얘기지 자기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혼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은 늘 바뀌기도 합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않아요.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낡기도 하고 새 것을 바꾸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혼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혼을 보통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 또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기억도 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이 바뀌죠.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줬는데 안 받았다고 자꾸 우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싸우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기억은 왜곡되고 우리 혼은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의 성향들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가 구체화되기 이전 것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 기억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사진이나 부모님의 말을 듣고 뇌에서 재구성을 하는 것이지, 결국 언어로 기록됩니다. 언어로 체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어떤 체계나 또는 가치가 언어로 표현되어야 우리 혼이 받아들이고 혼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갑자기 계시로 통해서,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뭔가 변화되려면요,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혼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혼을 모셔서도 안 되고 혼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은 단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을 뿐이고요. 이거 결국 교체합니다. 임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부러 집에서 안 살고 장막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이 몸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몸에 관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집도 중요하고 입는 옷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잠깐 거주하는 것일 뿐이지 몸 자체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아주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이 쪼개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것은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인데 깨지는 게 아니라 원래 둘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은 별개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디서 자꾸 왜 이 헷갈리냐면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겉사람을 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몸하고 혼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몸과 나의 그 감정, 생각, 의지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리 감정 사실은 뇌의 호르몬 분비야. 전기 신호일 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람들이 영과 혼을 나누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과 혼은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사람과 겉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영의 영과 영을 따르는 혼 부분 그리고 몸과 결탁되어 있는 혼 부분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그냥 몸일 뿐만은 아니에요. 겉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 표현되거든요. 우리 행동과 말로써. 이게 사실은 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둘 다 맞는 겁니다. 영과 몸을 중심으로 해서 혼은 고유의 색깔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실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라고 할 때는 소리라는 카테고리는 있는데 그게 바람 소리라고 수식어가 없으면 그 소리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색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것이 빨간색하고 빨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야 비로소 그게 실체화되는 것이 색 좀 칠해봐. 그러면 무슨 색? 아니 색을 칠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처럼 혼도 몸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그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혼 자체는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능만 있지.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약간 OS 같은 느낌이에요. OES 말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안드로이드나 또 iOS나 뭐 윈도우나 이런 것들 사실 프로그램이 무게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앱을 잔뜩 깔았더니 폰이 더 무거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 물리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언어 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영과 몸 사이에 있으면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고 그 영의 그 지도를 받고 그 영의 통제를 받기는 몸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드웨어만 있고 핸드폰만 있고 그냥 우리가 그걸 제어하려면 뭘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혼입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죽어버렸죠. 이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있는데
몸도 있는데 영만 죽어버린 상태가 됐을 때 마치 인공지능처럼 주인이 없어진 인공지능, 가끔 영화 나오잖아요. 우주선이 떠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주선을 다 관리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모든 초점은 어디 맞춰 있습니까? 이 몸을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을 관리한다는 게 행복을 느끼는 것 또는 쾌락을 느끼는 것, 만족을 느끼는 것,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혼이.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들어오면서 이게 서로 이제 사맞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몸을 잘 살피고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거기에 혼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이 거듭나니까 이제는 좀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몸을 잘 섬기고 있는 혼의 부분,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게 이 부분의 모든 역할입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지, 내가 누구야.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나는 영이구나. 근데 이 영에 속한 생각은 오직 말씀으로만 교육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신자들의 혼은, 그리고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한 혼 부분은 여전히 그냥 임시 비상용으로 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것처럼 그것이 더 주류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영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혼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모든 지식들, 모든 방법론들, 법칙들이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것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유저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몸을 보존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이제 꺼버려야 되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지금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는 영이다. 그러나 영의 위치에서 혼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혼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혼에다가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넣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혼이 올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정보를 제대로 된 걸 안 넣으면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컴퓨터를 여러분의 조고 그걸 사용해라 그래도 여러분 뭘 넣을 겁니까? 데이터를 올바로 넣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그 조작하는 사람들, 여론조사하면서 조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많이 속죠.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아예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를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특정한 연령대에서 조사한다든지, 또는 뭐 학교 앞에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편법들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을 더 많이 넣어줄까? 어릴 때부터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근데 저도 뭐 자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압도적으로 세상적인 게 많아요. 특히 유튜브 뭐 그 짧은 것도 뭐라 그러지 그걸? 쇼츠. 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왜? 릴스? 하여튼 이상한 것들로 그냥 잔뜩 채워지고 있어서 그 말투를 계속 따라하고,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서 교회 가야 그래도 연극도 보고 교회 가야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뭐 이런 걸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매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해서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자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은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시절을 놓치죠. 그리고 어릴 때, 청소년 때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교육하는 것을 놓쳤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케이스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늘 이게 제가 정신 차리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저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야 모여서 예배 드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좋아할 아이들 없습니다. 없다고 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꼬시고 달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단지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위치에서 내 혼을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혼을 말씀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이거를 교육 안 시키면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사실은 6장 64절을 안 썼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내 혼이 지금 육신을 보존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고 영을 섬기는 것과 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육신의 위치에서 보면요,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영의 위치에서 내가 영이다라는 것에서 내 혼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오늘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혼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거기에서 혼은 결정이 납니다. 색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칠하는 대로 색이 칠해지고요. 이건 소리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는 소리만큼 혼은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니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단순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또 벌써 12월이잖아요. 벌써 12월이라는 얘기를 거의 45번 정도 하는 것 같아. 45년째. 내가 45이란 얘기는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하여튼 12월만 되면 한 해가 후회되고 다음 해가 결심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욕심 부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야 하나면 족하다. 마르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면 족하고 많아야 2개야. 근데 너무 많은 걸로 너 번잡하게 했다가는 너 고생한다. 너만 힘들고 지금 막 벌써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그래서 이게 목표라는 것도 그냥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목표 정하면 되는 거지. 막 목표를 막 10개, 20개, 30개 하는 거, 그 되는 사람은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겸손하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2개, 많아야 3개까지. 내가 당장 고칠 것,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침을 만들어줘요. 그냥 이거 고쳐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는 많은 그 자기 개인 성장에 관한 책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것인가. 근데 습관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을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럼 몇 시인지 정해줘야 되고요. 또 주말에는 몇 시인지 뭐 따로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겠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면 그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좀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거를 줘야지. 스스로에게 보상도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왜냐하면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그게 무의식 세계로 뿌리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혼의 영역에서 영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이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영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 혼을 통해서 몸에 정착이 됩니다. 제 말을 잘못했어요. 몸에 정착이 되면 이제 몸이 거기에 길들여져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침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여러분 걸음 걸을 때, 여러분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군대 갔더니 꼭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오른발과 오른팔에 같이 나가는 애들 꼭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제자리 섰, 앞으로 갓 하면 애들이 긴장해갖고 이렇게 같이 가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걸을 때마다 왼발, 오른손, 오른발, 왼손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거 했었어요. 처음 걸음마 할 때는 그거 다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지금 자유롭게 쓰잖아요. 한국말 배울 때 다 했던 겁니다. 난 밥 먹었다? 존댓말 해야지. 그럼 나 밥 먹었다요? 이렇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말이 쉬운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하죠.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기억을 되살리면 돼요. 영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한 다음에 그걸 영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영어로 말을 하는 그런 걸 자꾸 겪습니다. 근데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살다 보면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영어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수준까지 가야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이 습관화, 자동화가 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고칠 것을 고쳐서 내가 그 분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영인 내가 볼 때 아직도 혼에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래밍 버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칠 것을 고쳐내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칠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나는 또 재밌는 걸 못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증가되어서 성장하게 되고 나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확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고칠 것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여러 개를 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어도 한 개 내지 2개, 많아야 3개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1년에 고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고칠 거. 한 2개 내지 3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이걸 고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찾으면 또 찾아집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여러분 고쳐가시면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나는 영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안 풀리는 게 없거든요.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자꾸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4차원 세계로 넘어가면 별거 아닙니다. 1차원 세계에서는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2차원에서 보면요. 이 점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겹쳐버리면 됩니다. 2차원 세계에서는 평면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3차원에서는 이걸 접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지점이 돼버리거든요. 위상기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차원 세계에서는 저거는 나한테 너무 먼 것 같아. 근데 4차원 세계에서는 접어버리면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꾸 3차원 세계에서 길들여진 혼 때문에 지식 때문에 과학 때문에 의학 그런 전문 지식들이 늘어갈수록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데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이라고 계속 주장할수록 이 땅의 것들이 하찮아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올 살, 지금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육신 안에 사는 것과 앞으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롭게 살 그 삶, 이 두 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생만 자꾸 쫓다가 내생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생을 포기하고 내생만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아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천국은 뭐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가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면 다음에 오는 그 삶에서도 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오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다가는 둘 다 망해요. 요번 거는 만족하지만 나중에 망한다?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지금도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망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성공하고 나중에 성공하겠다. 이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열무나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왕의 권세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권세를 받아와서 이분이 이제 종들에게 얼마나 잘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으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주인이 내가 한 문화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장사한다는 게 실행해라, 수행해라, 뭔가 행동에 옮겨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서 열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걸로 열 문화를 남기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뭘 받습니까? 열 고을을 받습니다. 이게 내생에서 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지금 이미 한 문화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열 문화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쓰느냐, 열 문화를 남기는 데 써야 되고요.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장사는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내 노력을 들이기도 하고 내 지식이 더해지기도 하고 나의 노하우와 또는 나의 어떤 자본력 혹은 어떤 그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이죠. 이게 장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이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장사의 기본인 것이고요. 이제 무역을 하려면 싼 데 가서 사서 비싼 데 가서 파는 거죠. 거기에 여행하는 거, 운송하는 거, 그걸 내가 다 책임지고 거기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또 여러분의 재능들, 혹은 여러분의 인맥들,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에도 왜 선교를 하냐면 그곳에서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목사가 한국에 어나더 원이잖아요. 목사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고, 이곳에서의 가치보다 크리스찬조차 없는 곳에서의 이 크리스찬의 가치는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가 잘 되냐,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냐, 복음 전파가 잘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시장 개척의 의미에서는 선교는 특히 그 미전도정적 선교 혹은 전방 개척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 사례비를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한 거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여기 녹음하고 있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내가 말을 바꿀 수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제 가치관은 뭐냐면, 한국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받아야 될 돈은 제가 그거를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독립을 할 수만 있다면
선교제인은 적어도 3가정 이상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사례비를 받고 일을 안 하면서 있는 것보다 내가 일을 차라리 하고 선교사 3명을 일을 안 하게 하고 사역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임 사역을 하시고 또 목회에 아주 힘쓰시는 목사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저의 처지에서, 저의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길을 써서 사례비를 안 받을수록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사례비를 안 받고 살겠다라는 것은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약속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나 이제 사례비 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걸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 한국에서 또는 뭐 지금 있는 그 서방 세계나 선진국들에서 생겨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지조차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립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될 텐데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밥 사 먹는 것보다 그 돈을 보내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한 문화지만 선교지 가면 이게 2문화, 3문화가 되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교회라고 네이밍도 지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를 생각하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문화를 10문화 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10고를 받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나를 꼬시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지금 나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돈, 재물, 또 재능, 여러분의 인맥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에 쓰도록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 라오스에서 전도한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일단 이 친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데 잘 성공하고 있고 자기 사업 시작한 지 만에 3년 만에 잘 이제 독립도 잘 해서 건설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건설회사 차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뭐 잘 하고 있고 일단 벤츠 타고 있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전한 복음이 결과가 이렇게까지 열매가 나오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야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부탁해도 되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형님 저한테는 막대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내가 해준 게 없거든. 특별히 해준 게 없고 복음 전한 것 말고는 특별히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제자를 삼든 뭐 누굴 도와주든 뭐 특별히 제자라고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이 나랑 전혀 무관하지가 않구나. 이건 나한테도 큰 복이구나. 한 문화가 2문화가 됐구나. 나라는 한 사람이 인생이 이제는 2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영향받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야 이거 한 문화 10문화 만드는 거 되게 금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인이 기대하는 게 사실은 합당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10문화 정도는 남겨야 칭찬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받았는데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 쌌다가 가져온 그 사람은 혼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12월에 내가 당장 고쳐야 될 것들 여러분 잘 지침을 잘 세우셔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